안녕하십니까?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정말 장마도 이제 계속 될 것이고 이제 비도 많이 올 테고 날씨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은 정말 우리 누구나가 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봉행해야만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란분재지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몰두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다 정성을 쏟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불보살님들, 신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과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선조들, 조상령들, 정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일가 권속 형제 자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무슨 뭐 영혼이라는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뭐예요? 3차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차원의 어떤 세계,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거나 함수론이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가지고는 제대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양자 의학이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을 가는 입자 물리학에서도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가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가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체가 유심조다 전부 다 마음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즉시불이니까 마음은 무한입니다.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허공에 우리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이에요. 영혼이 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인연이 있고 애착이 많은, 집착심이 많은 그런 영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정성스럽게 그들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서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도 매달마다 관음제일, 진양제일 이렇게 우리가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제사란 제자고 제란 제자가 다르다는 거, 그 말씀드렸죠, 그죠? 네. 우란분재 정말로 목욕제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정말 한 공간에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향연입니다. 그동안의 소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49일 동안 정성스럽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올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49일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그 나의 인연 영가들, 또 허공계에 계신 모든 유주고혼 무주고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보세요. 분명히 효험이 있고 증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매년마다 해보셨지만 여러분이 체험을 잘 못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체험을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이란 존재는 둔탁하지 않습니까? 고체로 되어 있고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로 액체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는 항상 뭐예요?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중성자, 양자, 그 밑에 다니는 쿼크라고 하고, 쿼크는 물질의 최소 입자라고 하는데 요즘엔 또 뭐 히그스 입자라는 게 나오고 뭐 중력자라는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자들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로 되어 있죠. 에너지는 파동 아니겠습니까? 파동은 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서 나온 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글에도 썼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말씀이죠. 49제를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49제를 모시다 보면 그분들의 유품들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것도 다 그 의미가 심중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진물들은 다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뭐 노인 양로원에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가 묻어서 그렇거든요. 기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네. 기라고 하는 건 정말로 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의 분신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들과 우리는 무엇으로 통해 있는가 하니 이렇게 기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잠을 주무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신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KBS, MBC에서 날라오는 그런 방송에서 날라오는 전파도 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집 테레비에 걸려가지고 영상기에 걸려 이렇게 테레비에 걸려서 우리에게 영사화돼서 보이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도 그런 어떤 그런 수신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대요. 저 하늘나라 광음천에서 왔는데 광음천에 살던 사람들은 이른바 소리로 뭔가 전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전하는 거 아니? 빛으로, 영상으로, 빛으로 의사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음이죠. 빛광자에 소리음자를 쓰지 않습니까? 빛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는 성대를 울리는 그런 육성으로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빛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떻게 전달합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들이 내 마음의 꿈에 나타난 양상, 이런 양상들이 흡사 광음천에서 뭔가 통신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란 분제를 잘 모시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란 분제를 하면서 연불도 하고 뭐 풍악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러거든요. 기로 전달합니다. 기로. 파동으로 전달합니다. 파동은 뭐예요? 전자파거든요. 빛입니다.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음천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보다 더한 어떤 파동이 있겠죠. 더한 빛이 있을 겁니다. 빛도 차원이 다 다르니까요.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빛을 연구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아이작 뉴턴은 빛의 스펙트럼 현상, 빨주노초 파남보 매일 그만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빛의 현상.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인슈타인 빛의 속 이퀄 MC 작성 광속 계속 연구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요 에너지의 세계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꿈속의 세계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압도적으로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매일 눈에 보이는 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말씀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 슬픈 영화를 보면 나도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영화를 볼 때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마음이 깨름지고 마음이 막 아픕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광음천의 어떤 통신수단이 있다고 했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의 병념이 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암에 걸린 그 마음, 그런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정보가 칙칙한 그런 눈으로, 칙칙한 마음으로 아들, 딸들의 꿈에 계속 아니면 현실 가운데 작용하면 아이들도 암에 걸릴 암의 파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하고 뭐 전자파도 많이 쏘이지 말라라, 무슨 뭐 방 안에 테레비 두지 말아라,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쓰지 말라. 그것도 전자파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파동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존재들이 나에게 저주의 연파를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전파가 계속 쇄도합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의 화살이 연파, 그 저주의 화살이 뭔가 하니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다.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암 걸린 분들 꼭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암 병력 있는 분 계시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냥 하도 암이 많으니까. 암이 유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전하는 게 아니라 유전보다 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기가 암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가 계속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계속 그러한 병의 상념을 계속 뭔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둔탁한 세계거든요. 3차원인데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각양각색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오탁학세라고 하잖아요. 겁탁, 견탁, 중생탁, 명탁, 번뇌탁, 병념들, 번뇌가 많은 그런 그 인간들,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산 자와 죽은 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자연사보다 병사, 사고사가 더 많은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뭔가 하니 파동의 실체, 기의 실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뭐냐면 그들이 특유의 어떤 그런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를 감지하는. 그래서 제가 법당 뒷산에는 밤이 되면 들개들이 막 엉엉 컹컹대고 막 울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나 봐요. 보면 말씀이죠. 그전에도 제가 보면 밤에 컹컹대고 나가보면 뭐가 보이는지 계속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울한 문제가 돌아가신 분들이 하는 향연입니다. 정성스럽게 모셔야 됩니다. 49일 동안. 왜 49일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가?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뭔가 하니 여러모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일대기를 보면 말이죠. 우리 불교에는 4대 명절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태어나신 날, 봉축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도제일 날 있고요. 열반제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란분제잖아요. 그 다음에 우란분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란분제가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목련존자가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이제 우란분제를 생각하면서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좀 방탕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목련존자가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엄마가 사바세계 산 동안 여러 가지로 업을 많이 쌓다니 보니까 자기가 딱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엄마가 어디 계신가 딱 도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악도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 나가잖아요. 부처님께 가서 세존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너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목련전자 같은 대아라한의 힘으로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월 백중날, 그날은 해제 날이고 많은 스님이 공덕을 숭하게 쌓은 날이니까 그날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고 하면 그 공덕으로 아마 너희 어머니가 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가 나온 거예요. 우란분제가 나온 거고. 여러분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승의 구조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무슨 뭐 대통령 있고 정치도가 있죠. 저승에도 다 무독귀황 있고요, 신장 있고요. 우리보다 더 철두철미하고 투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도 판관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엄청나고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 적당에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마음을 다 꿰뚫어 보거든요. 너 어떻게 살았냐? 업경대가 있어가지고 그가 살아온 날들 전부 다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제가 그분 말씀드린 느낀 건데, 사람을 우리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잡수지 않습니까? 화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 유고를 해가지고 법당에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말씀이죠.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고를 말이죠. 유고를 영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리로 만드는 어떤 업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저 오랫동안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부탁을 했더니 돈을 뭐 얼마 낸다는 겁니다. 뭐 꽤 많이 내더구만요. 그래가지고 플라스마 광원 어마어마한 7, 8천도 만도 가량 가는 어마어마한 고온으로 그걸 갖다 딱 가열했더니 다 녹아버리더래요. 다 녹아버리더니 몽관이 얼마 있다가 굳어버리는데 동그랗게 구슬 모양으로 되더랍니다. 물방울처럼. 근데 참 묘한 게 그분 말씀드리니까 살아있을 때 정말 잘 사셔야 돼요. 돌아가셔서도 그 유골이 말이야 시꺼매가지고 그 모양이 아주 나쁜 구슬들이 많답니다. 살아있을 때 몸에 독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독심이 많은 게 되면 이 강토가 폐허가 되더만 이 강토에 독이 많이 묻어보니까 나오는 모든 식물들도 독성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맑고 깨끗한 그런 상태로 영옥이 만들어지더래요. 진짜 살이죠. 그러니까 살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사리가 뭐죠? 그 강한 온도를 가하니까 녹아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가 부처님 몸과 마음에 사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뭐죠? 굉장한 그런 수행력이 거기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 언젠가도 제가 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기 엄마 몸에서 사리가 나온 걸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간 녀석이 미국의 어떤 강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사리를 가져가가지고 수천도에 올라가는 그 전기로 속에 집어넣더니 사리가 갑자기 빛으로 탁 변하더라고. 그런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자리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광음자리 명심하세요.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KBS, MBC 방송에서 나온 텔레비 그 전자파가 어디 걸린다? 영상에 걸리는 것처럼 걸리죠? 전자파는 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영혼들이 생각을 먹게 되면 그 생각이 이른바 말하면 광파보다 더 무서운 어떤 파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영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그냥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니까 그 돌아가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도 영상이 있겠다 없겠다. 우리가 올리는 제사라거나 우란 문제 공덕이 다 그들에게 투사됩니다. 그들이 영사가 돼요. 그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자리를 다 들어보고 있어요. 영식이 동로하야 수불무상정기하니 기불쾌제며 기불쾌제야. 이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다 전달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못 봐요. 뭘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다 마음을 우리가 생각 연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의 연파는 광파보다 더 치밀합니다. 이건 속도가 무한이에요. 물론 빛도 초속 30만 킬로지만 이거는 그대로 생각은 연파라는 거, 염력이라는 거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 전달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49일 동안 열심히 우란 문제를 봉행하시면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사바색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녹이고 자손들 후손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녹이고 여러 가지로 녹여서 뭔가 왕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름한철은 정말 영가들을 위한 향연 우란 문제를 지내면서 크나큰 공덕을 쌓는 그러한 그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란 문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57기가 졸업을 하고 58기가 또 입학하는 시즌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드려서 정말 다 좀 잘 좀 그렇게 잘 좀 입학을 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법고대통 열심히 지금 보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계속 법고대통 집에서도 법당에 안 나오시더라도 매일매일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문자 서비스 있죠? 그 문자 서비스 다 한 달에 뭐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제가 선별해가지고 매일같이 배송을 해드리니까 전부 다 한 줄씩 읽어보시면서 또 뭔가 하루하루를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